읽을 말씀은 레위기 25장부터 마지막 27장입니다. 우리 레위기의 내용의 구성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6장은 제사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세.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 거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참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성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품꾼, 여호와의 품꾼. 쉬운 말로 하면 이 품꾼이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일꾼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우리 함께 기억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동양의 복은 만수무강, 또 만사형통, 입신출세,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복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복은, 최종적인 복은 영생이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확보했습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느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도 봐야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거룩한 몸, 성전이 되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이 여호와의 품꾼, 레위기 25장 마지막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나는 어디서 인도해 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애굽을 어떻게 상징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상. 그것이 영적인 애굽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지만 나는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품꾼, 이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내셨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품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뭐 노벨상을 뭐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재벌 몇 사람만 데리고서 일하면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적은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하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종으로 부르셨는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은혜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왜 부르셨느냐?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빌레몬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부잣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네시모가 가정교회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다가 한날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 왜 나는 흙수저냐? 나도 돈만 있으면 금수저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는 자기 주인 빌레몬 그 가정교회 그 주인집에서 무엇을 훔쳤는지 보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도시에 가서 나도 한번 주인 행세 해보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오네시모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방에 마침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부터 감방 전입 신고를 받습니다. 넌 세상에서 뭐 하다 온 놈이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래?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 감동을 시켜서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착실한 일꾼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16절을 봐야 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신분이 종이었는데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예?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감방에서 나가는 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내 주인을 만나라고 한 겁니다. 그 빌레몬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앞으로 종으로 두지 말어 사랑받는 형제야. 어떻게? 육신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야. 네 종이 아니야. 이 얼마나 신원 보증 쓴 거예요. 재정 보증, 신원 보증, 완전히. 내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받는 형제로 살아. 완전히 사람을, 그 인격을, 그 삶을 승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품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분이 세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때 이 권세, 에쿠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법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과 순결한 삶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정직과 순결이 없어져 버린, 완전히 질서가 파괴돼 버린, 그래서 우리가 정직과 순결한 삶을 회복해 나가면 바로 그 자리가 불락지 교회가 세워지는 은총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즐거움이 갑절이나 더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셨사온즉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도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정직과 순결의 삶을 회복해 나갈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불락지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